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기 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하나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오늘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께 모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아옵소서. 주님만을 부르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께 모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만을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구름같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께 모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부를 이름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토요일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사갈의 집안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성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하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답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우울합니다. 말씀이 우울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도표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네, 글자가 좀 작습니다. 그냥 까만색, 하얀색만 보셔도 될 거예요. 왼쪽은 남유다, 오른쪽은 북이스라엘. 네, 안타깝죠. 북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흰색이 없어요. 흰색이 없어요. 회색도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온전히 떠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쪽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아합 왕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삼고 거기서 못된 일은 악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건 기억 안 나고 남이 잘못한 것만 기억해서, 그래서 이게 지역 감정 비슷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 오른쪽이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죠. 여로보암 집안. 그래서 여로보암 집안이 잘 가다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므리 집안으로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통성은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다 무너졌고요. 하나님은 떠났고, 하나님이 떠났다 보니까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온갖 우상과 이방 민족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살던 동네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시답잖은 동네인 거죠. 거기서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이유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그죠? 책임 소재. 네가 잘못 50%, 내가 잘못 50% 이런 게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잘못 때문에 그의 집안이 모조리 망하느니라, 그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짓게 되었느니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사실 큰 주제죠. 자, 그러면 25절부터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남유다에서는 아사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나답은 몇 년 다스렸냐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역사서처럼 아주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26절 반전이 일어나죠.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악한 일을 찾으시면, 저희 기독교인들은 세상적 관점으로 악한 일을 찾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아니냐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이미 동생애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돌봐야 될 걸 안타까운 상황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위대한 부흥 강사 한 분이 가정을 다 파괴해가지고 지금 돈도 횡령하고 해서 무너졌죠. 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슨 죄냐 이거죠. 그 사람도 2시간 가까이 변명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변명에 세상적 논리가 있어요. 내가 그 돈을 주식 투자해서 불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돈을 왜 개인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의 기준, 악한 일의 기준은 누구의 눈으로 보셔야 되냐면 여호와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요즘은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물어보십시오. 이게 죄냐? 성경에 따르면 꼭 뒤에다가 그러면 다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나답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눈앞에 악한 일을 했더니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들도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왜 자녀가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으면 형을 감면해 주잖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그게 그 사람의 인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도 드려보고 큐티도 해보고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새벽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녀는 어디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산으로, 계곡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이 분명히 누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신명기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차세대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차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또 이때 또 수련회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도 가정예배 어렵죠. 가정예배 하려니까 가정예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쉬워요. 참고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쓸 때도 제가 봐줬거든요, 같이. 근데 이거 쉽습니다. 이 차세대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부모 기준으로 안 썼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읽어가면서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 싫지만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27절 이사갈의 집안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등장합니다. 이 바하사가 좀 얼마나 이 영리하고 완악하냐면
마침 전쟁,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침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이쪽 왼쪽이고 지중해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이 내륙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나답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성을 침공하려고 있을 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왕이 됩니다. 28절 바하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하사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없습니다. 바하사 스스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바하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게 29절. 그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아마 자막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도 시작. 너는 너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냉정하죠. 보세요.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다 태워 없애야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다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마지막 심판에 이르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쓰레기 쭉정이 태우듯이 하나님이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거하는 거죠. 그 심판이 오늘 누구의 집안에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의 집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쓰여있는 저주가 꽤 되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가 꽤 많아요. 근데 그 저주의 끝판왕,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끝판왕이 있다 그러면 저는 29절이에요. 온 집안이 다 죽었어요. 이보다 더한 저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씨가 말랐는데 대가 끊어졌는데요. 이런 비슷한 죄가 여호수아 7장에 있어요. 오늘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잘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쳐러 갔는데 졌어요.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머리를 땅에 박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간이라는 자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때문에 아간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본문을 우리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5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간이 이래서 다 죽습니다. 집안에 속한 물건까지 쓰레기 태우듯이 하나님이 다 태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간은요, 지금 보신 여로보암이나 나답과 같은 왕 아닙니다. 그죠? 지도자 아닙니다. 지도자 아니에요. 그냥 한 집안의 지파의 장일 뿐이에요. 아버지고 가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나님이 계속 아간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죄를 지었구나. 이스라엘아, 너희가 죄를 지었구나. 왜 이 기준이 적용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세요. 완전하게. 죄를 조금이나 지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조금 지은 사람, 많이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는 둘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주의하셔야 돼요. 아, 여로보암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신목사가 죄를 안 지으면 되는구나. 이거 그런 논리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이 죄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고, 또 그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을 뻔했다고 하나님이 꽤 길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 7장 전체에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은, 그래서 30절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 물론 왕으로서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래서 산당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서 죄 지었지 않습니까? 거부했어야 되죠. 담대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물론 우리는 여로보암을 보면 거짓 목자, 거짓 양치기 같은 느낌도 들죠. 양이 잘 있는데 늑대 같은 사람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참 분별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분별해야 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장이면은 리더죠, 그죠? 또 직장에서 나이가 지나면 어떤 정도 다 리더가 됩니다. 리더라는 건 그런 겁니다. 리더라는 건 그냥 그런 거죠.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사장 대표이사가 방송에 나와서 사과하고 사임하잖아요. 지방에 있는 공장하고 대표이사가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르죠. 지방의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장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거라고요. 그러나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은 또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서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깝지만 솔로몬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실은 솔로몬부터 계속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29절 30절 읽어도 그래도 마음은 조금 위로가 얻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진짜 목자가 계시잖아요. 그죠? 진짜 목자가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속 여로보암 같은 목자만 있으면 어찌 삽니까? 맨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우셨죠.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충분히 우리가 읽어볼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 목장의 양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냈으며 그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악한 행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벌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사람들을 추방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아멘. 우리에게 의 대신 공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잠깐 천국 가셨죠. 그래서 천국 가시면서 혼자 가시면은 우리 힘들까봐 누굴 보내주셨죠? 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옆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 나답 때 일어난 일들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32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쟁 얘기하죠, 그죠? 이게 사실은 여로보암 시대하고 르호보암 시대 때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갈등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심해져요. 그래서 막 중간에 사람들이 못 넘어가게 마치 동독의 베를린 장벽처럼 막 쌓습니다. 장벽을 쌓고 이제 막 사람들 못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싸우고 그리고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조차도 저쪽으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통과하면 바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건너서 참 돌아가는 그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은 그런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묵상할 것이 있지만 제가 묵상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온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스라엘조차도 그러니까 민족조차도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오늘 성경에 죄를 두 종류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짓는 죄. 29절에 자기만 짓는 죄, 자기 나 혼자 숨어서 몰래 짓는 죄, 나만 아는 죄, 그죠? 그 리더가 나만 아는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만 아는 죄. 그다음에 또 하나 죄는 뭡니까? 남을 죄 짓게 하는 죄. 말이 어렵습니다만 남을 죄 짓게 하는 죄. 그래서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나로 인해서 남이 짓는 죄.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참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 그죠? 마음에 상처를 얻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짓는 죄, 남을 죄짓게 하는 죄. 담배가 나쁘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 됐는데 담배를 피면 덕이 안 된다는 거는 안다고요. 또 알면 하지 말아야죠. 모르고 짓는 죄도 아니잖아요. 알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에게 내가 우리 순원에게 우리 아이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그게 남을 죄 짓게 하는 죄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30년 동안 잘 빌드업이 되셔가지고 이제 자신의 공생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첫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사실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엘리야 보겠지만, 엘리야도 엘리사도 결국은 뭐 한 겁니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회개하려면, 회개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야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큐티를 아침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바쁘면 저녁에 하죠. 직장 다닐 때 저도 막 날 띄워놓고 했습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큐티는 하려면 아침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려면 새벽 기도회도 들으시려면 아침에 들으세요. 저녁에 운동하면서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애가 학교 가는데, 얘야 오늘 차 가면서 길 조심해라, 뭐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아침에 해야지 어느 부모가 그 얘기를 저녁에 합니까? 애가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해야죠.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큐티를 아침에 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침에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뭐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참게 되고, 그래서 큐티는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할 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리뷰하십시오. 리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하는데요, 길어도 3분 이상 안 걸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루에 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 한 일이 많지 않아요. 늘 하던 일이에요.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에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회개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회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용서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죄의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였고, 물론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는, 마치 아간처럼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9시 뉴스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 짓지 않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죄 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백구보 누리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아간과 같은 여로보암과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나답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마치 쓰레기가 불태워지듯이 완전히 태워 없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간이 그 하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였으나 하나님이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기준을 하나님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의 기준,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죄의 기준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녀를 사랑하듯이 날마다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경험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우리의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택하고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하여라 정결하여라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기준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내 욕심으로 하고 싶고 내 능력으로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시작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무릎 꿇으며 주께 감사하며 주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성령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마치 다윗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오늘의 교회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하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그 손을 꼭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기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 받은 자로 하나님 능력이 가득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길금호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처방하는 모든 약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입원하는 기간도 그 이후에 치유받고 회복하는 기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에서 주신 말씀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지키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나 아직도 죄의 사슬에 묶이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강구하심에 의지하여 날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 죄 가운데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